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점점 깊어가는 계절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라고 할까. 여러분 시기적으로 1년을 마감해야 되는데 마감하는 시점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드리고 바랍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위태로움이 없다. 이걸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꼭 싸워서 내가 아무리 유리하다 해도 백전백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100번 싸움에 있어서 위태로움은 좀 덜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성도라면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성도에 비해서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어떤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땅에도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좀 더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내비에 의해서 가다 보면 굉장히 가는 동안 멀게 느껴지고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근데 같은 길을 오는데 한 번 갔다가 길을 좀 알았잖아요. 올 때는 왠지 모르게 가까운 것보다 더 빨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똑같은 길인데 길이 다른, 아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갖다 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잠깐 오늘 한 10절 정도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한번 내 자리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자에 와서 큰 화두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온갖 루머, 잘못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사람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근자에 와서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사회에서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짓 선생들도 있었다. 이걸 그냥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좀 약하면 사이비, 좀 강하면 이단.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라 말하면 이단과의 싸움. 기독교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하는 그런 역사였다. 그때마다 그걸 왜 정리하게 됐겠어요?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뭘 나타날 것이다? 이단은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사이비와 이단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보니까 사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우리는 정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곡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날 동안 지금 요즘처럼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지낸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갖는 그런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이론을 내세운 사람이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지어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득을 삼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통일교는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근데 통일교 교주는 문선 이미 죽었지만 그 휘하의 사람들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부자. 전도관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역국에 본부를 줬는데 신앙촌이라고 그러죠. 신앙촌들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스타킹, 간장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많은 성도들은 그걸로 해서 막 성금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성도들의 삶은 죄송하지만 그다지 그냥 많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주들 그리고 거기에 휘하에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 비단 이단들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삶의 지탕을 갖고 있는 큰 교회들도 교인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목사님들은 또 교회에서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또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기득권층에 있다고 해요?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 쪽에 있다고 해요? 기득권층에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가진 자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지탄을 받고 있어서 기독교가 근자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공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서 있는 여기 목사부터 시작해서 탐심으로 인해서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어낸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부터 먼저 반성을 합니다. 근데 모든 이단들이 그렇다. 여러분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이 기존 교회들이 볼 때는 근사한지 몰라요.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한 일이 숨겨져 있는데 겉에 드러난 모습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거기에 훅 빠져서 사람들이 가게 돼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절대로 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범죄한 부분들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여기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이게 뭐겠어요? 무저갱에 갇힌 마귀들을 가르칩니다. 끝이 없이 깊은 갱에 갇혀 있는 것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 보존하십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홍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서운 뉴스들이 팔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정말 살벌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길은 하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인데요? 경건한 사람. 아멘. 그러면 경건한 사람 얼마나 대단할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당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타락된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부으시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사해 밑바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습니다. 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의로운 롯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롯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자기 가족마저도 보호시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사위들은 이렇게 막 피하자고 말할 때 장인어른의 말을 뭐라고 들었어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안 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가자던 자기 부인마저도 중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전혀 부인과 자기 사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삼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번째는 그래도 그 덕택에 믿음은 저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뭐 믿음 생활을 훌륭하게 한 건 아닌데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됐어요? 의의가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됐어요? 경건이 됐어요. 그것이 그 엄청난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나는 기가 막힌 키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경건한 사람만 말씀지 말에 살아간다면 나같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네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롯을 굳이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대충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너무 거룩이 하나님 요구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미안하지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나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의가 상합니다. 상해요. 늘 상해요. 그럴지라도 완전히 깨지진 마시기 바랍니다. 상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 와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게 됩니다. 한번 따라드리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냐면 시험에서 건지시는 주. 시험에서 건지시는 주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험에 건지시냐?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경건한 자를 너무 기대치를 높이 둬버리면 시험에서 건진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아까 기준을 누구한테 두자? 롯에 두면 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일까? 저는 오늘 지금 처음 저한테 연락받아 오셨는데 아까 여기 특송했던 멋진 총각이 우리 이재풍 집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아들, 딸 셋 두고 있는 이 아빠인데 제 눈에는 언제나 총각이에요. 이재풍 집사님이신데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났던 분.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괜히 칭찬하면 누가 뜨시려고 할 것 같은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소개를 합니다. 전혀 가감 없이 소개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인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서 못 살고 경기도 남양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냥 무작정 가다가 교회가 있는 마을에 가서 방을 하나 얻어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딱 교회가 있어서 내렸더니 저분이 살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그냥 빈집 하나 얻었는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동네에 목사님 계시니까 인사차 갔더니 우리 교인도 박내는 양반인데 왜 굳이 그 안 믿는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집을 취소하고 목사님이 소개하는 그 당시 집장님 댁으로 갔어요. 저는 처음 혼자 살았는데 나중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가지고 한두 명 더 들기 시작해서 한 8명 정도 그 방에 살았어요. 한 방에 살기 어려워가지고 방에 한 번 두 방에서 어떤 집은 그 사모님이랑 애들까지 데려가서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나만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오갈 데 없는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그 집에 모여 살았는데 그때 그 양반들을 다 챙기고 그 당시에 그 교회 청년 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와서 이리 와서 산다 그러니까 5만 걸 다 챙겼던 양반이 저 양반. 종로 3가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우리가 서울 나가면 맨날 아지트가 저 양반 사무실이에요. 무조건 차내나 방내나 그래서 저 양반 공급은 다 우리가 썼어. 항상 그랬어.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종로 3가 몇 번 창구에 몇 번 그 개찰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늦었어요. 이 시간쯤이면 벌써 집을 갖춰도 12번 더 갔겠다 생각하고 그래도 혹시 하고 가봤더니 몇 시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서 있어. 꼼짝도 안 하고 거기 서 있어. 사람이 아닌 것이. 그렇다고 뭐 전도사가 늦게 왔는데 뭐라 그렇게 한마디 못하지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와시오? 정말 성실에 드리는 사람.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많은 땅을 주셨어요. 나는 그 땅 받으면 아마 직장 때려치고 그냥 거기에 살 줄 알았어요. 받은 우리 집 안 받은지도 몰랐어. 받은지도 안 하고 그냥 하던 일 그대로 했어요. 항상 성실로 살아가는. 그 교회에 저희들부터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전향반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갈 정도로 모든 굳은 일을 다 하는 사량運다 하고 하여튼 굳은 일은 다 해요. 본인이 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교회 와서 다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분 덕에 8명의 그 전사들이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근데 저 그 교회는 또 가서 보니까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친구가 전사를 했었어요. 저희 친구가 갑자기 신학교 한 2학년 때 정도 됐을 거로 기억하는데 2, 3학년 1, 2학년 때 된 것 같아요. 1, 2학년 된 것 같은데 무슨 일로 교회에서 잘렸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그러니까 무조건 저랑 똑같은 버스를 탔어.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 내렸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다가 신학생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다음 주에도 한번 놀러 오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니까 바로 전사로 임명해버렸어. 신앙생 만나고 그다 주일 들어가는데 몇 임명해버렸어. 근데 그 양반이 가가지고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막 화장실도 만들고 하여튼 온 교인들의 정말 존경받는 전사가 돼. 그래가지고 정말 훌륭한 분이라서 교인들이 좀 뭐 좀 해주려고 했더니 도망가버렸어. 그러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내가 가서 그 동네에 나중에 호구주사를 하면 그냥 한 친구가 나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받아야 될 모든 사랑을 내가 다 받았어. 근데 그 교회는 합동축 교회예요. 중국 보원 출신인데 그 함영민 목사님이라고 교단도 다른데 교단도 다른 신학생을 선서를 써주시고 그리고 그 친구라고 나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상세 목사, 이재통 목사, 그 양반 숫자가 이씨인데 이씨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있었던 집사님 댁이 남편분은 영순님이었고 거기는 집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봐가지고 8명이 먹으니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우리 모두 학교 간 사이에 밥이 없으면 쌀이 없으면 쌀도 채워놓고 김치가 없으면 김치도 채워놓고 다 해서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 양반이 다 해주고 그 권사님이 다 해줬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거기 살 때 그 집이 소농장하던 집이었는데 제일 잘 나갔었다고. 우리는 신세만 졌는데 그분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오늘 이 설교 한다고 이 집에서 오신 것 같아. 저렇게 한결같이 지금 만난 지 3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인데 한결같이 지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왔어 지금. 왜 왔는지 몰라야지. 왔어. 그러니까 언제나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줄 만한 경건한 사람입니까? 이거예요. 그냥 고생하게 한결같이 전혀 변하지 않고 한 번도 저 양반이 입에서 누구를 욕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만 일을 다 하면서도 그렇게. 그래서 정말 저런 모습이 아까 산성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장기가 일어나고 우리가 3절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간다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양반 중에 한 양반이 저 양반이 아닐까.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세요. 마지막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운 정욕 가운데 생활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십니다. 이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했는지. 더 큰 힘과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전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천사들도 함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데 고발하지 않는데 뭐 좀 가졌다고 사람이 돼가지고 막 거들먹거리고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막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 세상은 점점 신앙생활하기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경건한 자리에 가는 길밖에 없다. 경건함보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앞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좀 진짜 경건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를 비방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저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 시끄럽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게 없었겠어요. 그래도 허허하고 자기 할 일만 뿜하게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잘할 때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서 시험에서 건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에 빠집니다. 모두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건져줄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우리
만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보다는 사모님이 더 친하지만 둘이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그 사람 생각하면 그런 사람 기억돼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기억되는